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3페이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55페이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번 주 말씀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와 감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자신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이 너무 필요한데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또 이 모든 것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시간, 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예배가 언제였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만 행복했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백다락방 미션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의 큰 확신과 큰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나를 만나는 관계된 모든 만남이 백다락방의 출발이고 또 그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각 지역이라고, 만나는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그랬을 때 백다락방 플랫폼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리는 미션 가진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오직 주시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70지역, 70나라, 70제자를 찾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47개 노예 속에서 전남노예 47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힘을 주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목사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필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갖게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우리 입체가 있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백다락방 성경 건축 플랫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나라를 살게 하시고 일상 관계를 가지고 잘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이사 지구시 연령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는 많은 특별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 백다락방 그 지역이라고 하셨사오니 그곳에 변하지 않고 그 인연의 모든 사람들의 지역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237 연령을 이루는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곳마다 하나님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나라, 70지역, 70제자를 세고 또 남은 만큼의 응답을 누리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노래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큰 확신과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 생명의 성령. 성령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생명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그래서 옛날 에는 세례가 침례였어요. 침례란 말은 우리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물 속에 담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례 줄 때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머리에다 물을 뿌리잖아요. 상징적으로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강 데리고 가가지고 막 거기다 막 몸을 담궜어요. 머리 끝까지. 완전히 젖어버리죠. 예, 완전히 물벼락 맞는다. 그리고 세례라고 그러죠. 내가 물세례 받아. 비 오는 날 버스가 한번 물 고인들을 지나버리면 어때요? 물세례 받아. 싹 젖어버려요. 빈틈없이 젖어버려요. 성령 세례가 뭐냐? 물벼락, 불벼락 맞은 거예요. 완전 성령벼락 맞은 거예요.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사단 못 이겨요. 마귀 못 이겨요. 세상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갈등이 있고 해결되지 않으며 바꾸어지지 않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이기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자, 성경에는요, 그 렘넌트 7명이죠. 좀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자,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겼어요. 모든 상황 이겼어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세계복음화 했어요. 이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탓 하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왜 내 탓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힘 주셨는데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이 힘 주셨으면 우리가 이 능력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능력 못 받은 거예요. 이 능력 안 받고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산 거예요. 아무 탓할 필요 없어요. 정부가 어떻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다. 문화가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다. 여론이 어떻다. 전부 핑계예요. 이 힘 얻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힘 가지고 승리했는데 완전 이 사람들 렘넌트 7명 여러분 알잖아요.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이사야, 바울, 전부 위기시대, 핍박시대, 위기시대요, 재앙시대.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위기시대예요. 위기시대라는 걸 우리가 빨리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안 열린 사람이죠. 위기시대인지 모르고 우리가 전에. 여러분 위기시대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시대인데 새벽 예배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 새벽에.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현장 예배 드리세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깨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옷 입고 잠이 오는데 피곤한데 교회로 오는 거 이거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현장 예배 드려서 새벽 예배 안 드리면 그게 성령 충만 안 받겠다는 거지. 그게 안 그래요? 그래갖고 뭘 하겠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전송들은 새벽 예배 거리가 멀다 줌 100% 참석해. 가깝다 반드시 현장 예배로 오세요. 좀 아프고 코로나 뭐 걸렸다 그때는 봐주죠.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장애인 맹인에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고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뭔 그런 걸 하시는지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가지고요. 이래갖고 눈에다 딱 발라주고는 그 봉사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미션을 줘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실로암 찾아가려면 아니 거기서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중풍병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우리 집 오는 거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야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 내가 보기 힘든데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중풍병자 치유됐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침 발라가지고 실로암을 가라. 이런 미션을 줘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가는 도중, 그 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데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그 심정으로 오고 그 심정으로 일어나서 예배해야 돼. 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그 힘 없으면 나는 못 사니까. 못 이기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 위기시대, 재앙시대인 것이 내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위기도 아니니까 그냥 놀며 충청도 말로 놀매 그 말은 살살 하라는 거. 살살 해라. 뭘 그렇게 급하게 놀매 와라. 천천히 와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못 보면 이 영안이 안 열리면 위기시대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막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가갖고 막 목숨 걸고 맹세하면서 내가 선생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죠. 우리는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당연필은 절대.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못 받고 못 누린 거예요. 그리고 안 받은 것은 안 믿었거나 기도 안 하기 때문인데 이 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울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위기시대, 재앙시대. 이게 어떤 재앙이 옵니까? 주로 기근이 들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풀이 안 자라니까 풀이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그 목축업을 주로 많이 했는데 물론 농사도 지었는데요. 농사도 비 안 오면 다 끝나잖아요. 전쟁 이런 거 터지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와본다. 팬데믹으로. 완전 세계 재앙으로 와버려. 세계 재앙. 그러니까 요셉 시대 때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 줬잖아요. 7년 풍년 후에 7년 엄청난 기근 올 거는 전 세계 재앙으로 와버려.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 이걸 준비를 하잖아요. 재앙 막는. 미리 전쟁 막잖아요. 렘넌트 7명. 위기 시대입니다. 곧 온다니까요. 개인에게도 오고 가문에 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그러다 뭐 겁먹고 떨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죠. 아니 그럼 왜 이런 위기 시대, 재앙 시대 이런 것들이 옵니까? 왜 옵니까? 뭐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뭐. 하나님 떠나서 말씀 따라 안 사는 것이 그 죄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난 게 죄잖아요. 그래서 온 거죠. 자, 다시 말하면 138을 놓쳤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놓쳐서 그래요. 이거 놓쳐서 이거 상실돼 버려. 여러분 요즘 새벽에 계속 우리 사사기를 읽어 나가고 있죠. 사사기에 뭐가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광야 때는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잖아요. 피제사, 성막,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놓고 속국돼 버려. 가나안 정복해놓고 세상 종 돼 버려. 블레셋의 종 됐다가 암몬 모압의 종 됐다가 미디안의 종 됐다가 아주 그냥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놓쳐버려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의인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피제사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피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함께. 죄, 모든 죄 때문에 오는 형벌, 심판,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대상. 그렇죠. 영원토록.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이 왕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 왕 제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정확하게 준비되었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광야에 놋뱀을 달아놔서 독에 전부 불뱀에 물려 독사한테 물려고 다 죽게 생겼을 때 높은 나무에다가 매달아놓은 놋뱀 그 쳐다만 봐도 다 독이 치유됐죠.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손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가장 안전한 삶,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게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전도와 선교. 이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문제 해결되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전 세계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누리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게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138이에요. 이걸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전도수고 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열고 다락방을 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와서 성전 봉사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성령. 성령은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모든 걸 이기는 능력. 모든 걸 정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기시대, 재앙시대, 기근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버렸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팬데믹으로 왔느냐. 그리스도를 상실해버려요. 어느 날 예배 피제사가 없어져. 어느 날 말씀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이 없어졌어. 정복이 안 돼. 오히려 포로노에 속국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 마귀 나라가 임해버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헤븐리 파워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열심히 살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실컷 드리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잃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능력 받으면 누구라도 서밋된다. 이 서밋의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아내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서밋이 된다는 이게, 그럼 그 나이 때 얼마나 노력을 해야 서밋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삼손 나왔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니까 나귀 턱뼈가 하나 가지고도 1000명 죽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막 임해버리니까, 강하게 임해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눈깔이 파여가지고 연자맷돌을 굴리고 놀림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놀림당하게 됐죠. 마지막에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그리고는 그 큰 집을요, 그 3,000명, 5,000명 들어가 있는 그 엄청난 건물, 경기장 같은 그런 건물, 그 덮으니 지붕도 있는데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해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 한계가 없어요.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신다. 한량 없이. 그 말은 무슨 말? 한량 없다. 리미트가 없어. 우리가 주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리미트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한량 없어. 끝이 없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셔.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언약 붙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에 집중을 안 한다고. 자, 이거 안 되지니까 이게 빛인데, 여러분, 빛이 사라져 버리면 바로 어둠 들어버려요. 바로 어둠. 여기 불 꺼보세요. 바로 어둠 들어요. 어둠이 들어오고 있구나, 점점점 어두워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어두워져 버리죠. 불 켜면 어둠, 간지 모르게 바로 없어요. 어둠이 쫓겨가는 게 보입니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결단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능력이 생기면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이 능력, 여러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도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를 한번 뒤져봐도 이 시스템이 없어. 분명히 광야에는 있었거든요. 이 능력 없는 시스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광야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시대 때 이 시스템이 있었어요. 선지자 모세가 있었죠. 계속 말씀 받아갖고 전달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 있었죠. 성막. 여기서 계속 레위인들이 제사장 계속 예배 막 24시 로테이션으로 쉬지 않고 그러죠. 피제사 드리고요. 자, 이 당시 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에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 직접 임재하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주셨어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온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문화권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돼 있을 동안에는. 그리고 또 한 번 성경에 간혹 짧게 이렇게 이 시스템이 회복된 때가 있었지만은 강하게 회복된 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 말고 다윗 시대. 다윗이 왕 돼가지고 완전 이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능력 나타나는 시스템. 이 다윗 왕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이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가셨거든요. 초대교회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 여기를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한다. 다락방이 집,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전 이 시스템을 이루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을 감람산에서 전달합니다. 40일 동안. 이 언약을 전달해요. 완전 여기에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탐내고 이 해답 붙들고 응답 받도록 이걸로 완전 결론 내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가의 집에 모였어요. 여기서 뭐 했냐? 이 언약 붙들고 완전 집중을 했는데 24. 완전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걸 딱 막아버리니까 오순절 맥주 감사절을 제가 바꿨어요. 오순절 감사절.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왜 오순이냐? 77에 49. 6월절로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째 날. 그때가 77절. 77에 49. 그리고 그때가 오순절. 오순절 날 성령 받았잖아요. 그때가 맥주절이에요. 다음 주가 맥주절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서 이 약속 붙들고 집중을 시작했어요.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새벽이 이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성취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뭐예요? 모으자 그랬잖아요. 어떤 모임을 가지자고요? 이 일삼팔 언약 붙잡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 힘쓰자. 뭘 붙들고? 138 언약 완전히 붙들고 완전 집중하자. 여기에 25시 응답이었잖아요. 완전 바람 불 같은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성령이. 그랬더니 여기에 15 사람들이 와서 듣고 3천 제자가 영접을 했어요. 영원한 응답이는.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로, 사마리아로 막 계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운동이 막 확산되기 시작돼. 237날. 이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스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예 캠프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드는 캠프를 하고 있어요. 이걸 현장에 100군데다가 열자. 100다락방. 이거 안 열어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절대예요. 이곳에다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날마다 붙이셨어요.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이 시스템으로 이겨. 왜 시스템이란 말을 쓰죠? 왜 시스템이란 말을 씁니까? 안 없어지게 하려고.
왜 자꾸만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이걸 이 시스템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가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김문식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완전 여기에 집중해서 능력 받도록.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 받아서 산업도 하고 이 능력 받아 전도도 하고 이 능력 받아서 우리는 백다락방 말씀운동 전도운동 2, 3, 7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지만 결국은 어느 날 또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없어지고 희미해지면 반드시 이게 또 찾아와.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세계 재앙 속에서 헤어나들 못해. 유리방황하는 자 된다니까. 나라 잃어버려요. 가족도 잃어버려요. 재앙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7번 망해버렸잖아요. 크게 7번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고 했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계속 회복시킨 선지자들.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런데도 이걸 놓치고요. 뭔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까? 이게 아니면 답이 없는데. 그러죠. 여러분이 얼마나 막 멋진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까? 철학적인 메시지, 윤리 메시지, 열심히 해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메시지 가지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냔 말이야. 절대로 못 물리쳐. 여러분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오직 성령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오직 기도. 이것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예수님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12사도, 70인 제자, 그리고 38명의 여제자를요, 이 다락방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여기만 들어가 버려, 여기에다 집중을 해버리면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승리해요. 무능 해결돼요. 연약함 해결돼요. 부족함 해결돼요. 왜? 성령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니까. 그래서 다락방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아유, 나는 안 돼요. 다락방이 안 될 건 나는 한탄스러워.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되져버려요. 누구라도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베드로처럼 아무리 의지, 굳센 신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가도 3년 반 동안 훈련 받아도 안 돼요. 이 속에 들어가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오전 오후로 또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왜 만들어? 이 속에 와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피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결단해야 돼. 우리가 이 힘, 응답, 증인돼야 돼.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 힘 얻는 방법, 세상 정복하는 방법 보여줘야 돼. 모세 홍해 갈르고 광야 지난 역사,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역사, 이 역사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잊혀져 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역사를 다 잊어버린 세대가 왔을 때 그들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존되었던 것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혜 있죠?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니까 시험 들지.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묵상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지. 그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은혜 됩니다. 은혜가 오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또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응답이 또 옵니다. 그럼 또 은혜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은혜를 놓쳐버리면 은혜 찾기까지 또 한참 또 시간 걸려요. 어떤 계기가 오기 전에는 갑자기 막 크게 다쳤다거나 아니면 뭐 큰 문제를 당했거나 그러면 이제 막 부랴부랴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은혜를 얻어. 그렇게 말고 평상시에 우리는 이 축복 속을 이거를 단일히 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니까. 시스템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삶의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삶의 그 뭐 요즘에 뭐라고 하더라고. 자꾸 잊어버려. 규칙, 루트, 루틴, 네, 루틴. 영어는 모르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내 루틴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 루틴이 있어요. 항상 여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로도 가서 이 시스템을 세우러 가자. 이 다락방 교회를 세우러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또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했던 것처럼 또 집중 속으로 들어가. 루틴이에요. 루틴. 전도하다가 전도가 막혔을 때 또 이 속으로 들어가요. 성령인도 받아요. 더 큰 응답이 왔죠. 루틴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지. 문제만 오면 이 속으로 들어가. 문제만 오면. 이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원망도 불평도 상처도 사라져 버려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겁나게 힘듭니까? 이리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 저주, 실패, 심판, 형벌 끝내셨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는 모든 미래 끝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갈등 오는 이 문제가 내게 절대로 재앙 가져다 줄 수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이 갈등 해결해 주세요. 얼른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대답 좀 해보세요. 예? 그렇지. 138로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전도, 선교. 아니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는 게 전도,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죠? 부부싸움 일단 결혼하면 전쟁입니다. 죽을 때까지 전쟁이다. 그냥 오죽하면 미국에 그랬댔잖아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싸우냐. 그렇게 싸우려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피켓을 들었대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남자와 여자는요. 언어가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언어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 집안 또 이쪽 집안 두 집안이 자라오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문화도 달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요, 부부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과 결혼했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문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정이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게 무엇과 관계 있어요? 제가 아르메니아를 갑니다. 아르메니아에 한마디 못, 러시아 가잖아요. 러시아 한마디 못. 우리는요, 지금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며칠 모셨잖아요. 뭐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제일 애매해요. 이분들은 생선 못 드시고 비린내 나는 이런 거 못 드셔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데리고 들어가는 게 탕집 이런 데라고.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돼? 뜨거운 걸 먹으려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국수 같은 라면 같은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야 혓바닥 안 되지. 입술도 안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소리 내서 먹으면 째려봐요. 진짜 싫어요. 짭짭짭 소리 내는 걸 정말 싫어해요. 러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정말 싫어. 그건 비매너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그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떠가지고 불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는 막 하면서 막 먹어. 시원하다고 막 탕을 먹을 때 하면서 이렇게 먹어야지 목도 안 되고 입안도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문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방귀 뀌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밥 먹다가 방귀 뀌는 거를 이해를 해줘요. 또 트름하는 건 또 그러기 싫어요. 일이 나오나 일이 나오나 똑같은 게. 어떤 면에서는 뭐 방구라는 것은 우리가 트름은 좀 징하잖아요. 냄새 다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방구는 괜찮아요. 또 희한한 사람들. 문화가 차이가 나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른지 언어 다르지만 그러면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그러면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싸우지. 당연히.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선교에 이거는. 여러분 전도는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쓸 때는 다른 문화권과 다른 언어에 있는 것에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거의 부분은요. 선교 대상이에요. 거의 선교입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교하러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하자. 그 사람들 마음 닫아버려요. 그래서 밥맛은 없지만 맛있게는 못 먹지만 이렇게 지켜주면서 그러고 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참는 거죠. 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우리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 머나먼 오지에 가가지고요. 그 완전 그 흙집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또 우리 왔다고 외국인들이 왔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딱 만들었는데 음식 손대기가 좀 그럴 정도로 양판도 그렇고 숟가락도 거의 이상하고 그러면 손으로 이제 또 이렇게 했고 먹어야 되고 그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먹어도 되냐고 안 먹으면 저 사람들은 화낸대. 안 먹으면 성교 못 한대. 왜냐면 마음 열어야 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먹었죠. 맛있다고 막. 또 꾸역꾸역 먹으면 많이 먹으면 또 더 줘요 또. 또 맛있게 먹으면 더 줘. 야, 그거 힘들대요. 힘들. 여러분 선교사들은 그 나라 문화권에 가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바꿔나가는 거야. 그들을 바꿔나가. 여러분 결혼은 선교입니다. 선교요. 언어 다르지. 자,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은 마가다락방 교인들이 입에다가 뭘 줬어요? 그들이 알아먹는 언어를 줬어요. 그들이 알아먹는 언어. 여러분 고양이의 언어가 다르고 개 언어가 달라요. 야, 진짜 저는 고양이 이제 고양이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가장 높은 곳에서 다 안 보는 척하면서 다 감시해요. 다 감시. 그리고
이렇게 개들은요 꼴랑지 흔들면서 와가 막 올라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반가워가지고. 고양이는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안 오면 삐져버려. 갖고 이제 슬쩍 궁둥이 한번 대고 이렇게 옵니다. 이게 고양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이 좋다는 뜻. 그러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강아지들은요 막 핥고 막 그러잖아요. 고양이들을 가만히 쳐다보다 눈을 살짝 감아요. 이렇게. 뭐냐 그러면 그게 소통이라. 좋다 이거야. 당신 만나서 편안하다. 이런 게예요. 반갑다 그런 거예요. 개들은 막 뒤집어져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고양이는 안 그래. 언어가 완전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란 말은 완전히 또 견원지간이란 말 있잖아요. 개와 원숭이 안 맞는다 이 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선교지. 여러분 선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도 선교구나.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구나 이게. 단순히 네가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내가 하는 만큼 너도 나 해줘.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안 해줬지. 이거 말고 선교는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그의 언어로 말해주고 그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접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슬 달려가지고 조용히 바꿔버리는 거. 조용히 바꿔버려. 조바울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20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교회를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도 하고 그러는데, 야 그분들은 조바울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르쳐 놨던지 인사도 한국식으로 해. 인사요 한국식으로. 그러고 야 얼마나 목사님 섬기는 것들을 가르쳐, 강사님들 섬기는 걸 가르쳐 놨더니 진짜 거기는 가볼만 하더라니까. 거기 가면 왕 대접 받.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 오셨다고. 진짜 힘을 다해서 섬겨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조바울 선교사님, 여기는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융숭하게 이렇게 하나님 보듯이 합니까? 저가 가르치니라고 쇠가 빠졌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자를 하나님 사자답게 섬기도록 해야지. 이거 안 가르치면 되겠냐? 저 사람은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가가지고 선교사 최용석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3년 있으면서 성질을 얼마나 내가 여기 이 나라를 내가 뭐 때문에 왔을까? 왜냐 그러면요 2시에 만납시다 4시에 와 5시에도 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성질을 내면 삐끗이 웃는데요. 왜 화를 내지 저렇게? 그러니까 열받아. 아니 뭐 건물 짓는다고 뭐 재료 사가지고 언제 맞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딱 계획 맞춰가지고 몇 시까지 올리고 이러잖아요. 하다가 또 가버려. 또 누가 잠깐 뭐 집안에 있다고. 그리고는 약속 같은 걸 전혀 개념을 안.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아프리카를 왜 왔을까? 가만히 혼자 많이 생각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아니 지들이 불렀냐? 네가 좋아서 갔잖아. 네가 선교하러 온 거잖아. 그런 생각하면서 이게 풀어졌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그들의 이제 그 문화를 아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해서 일꾼들 키우고 제자들 키우면서도 얼마나 성질을 냈겠어요. 이 사람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닌데. 조바울 선교사님도 성질 매 성질 낸 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 아니면 답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는 순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이 때문에 응답이 계속 와버리면 응답이. 저는 요즘에 노예 캠프 하면서 현장에 제자들이 막 다락방 시스템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좀 객관적으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별로 문제 요동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나 지금 쓰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막 나를 쓰고 있어. 우리 캠프팀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별로 막 요동이 안 돼. 하나님 나 쓰시고 계시는데. 그러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문제 되겠냐고 지금. 밥 한 끼 없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밥을 안 주세요? 삼천제자는 주시면서 왜 저한테 밥은 안 주세요? 그랬겠어요? 삼천제자 이거 보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성령 충만, 한량없는 성령 부어주시는 기도, 이곳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세상 이기고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 능력의 증인이 돼서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서밋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환경에서 완전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